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온전히 들리고 또한 그 내용과 뜻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은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통해 주의 말씀의 의미를 분별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만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어디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들은 시편이나 이사야, 에스겔 등의 말씀과 특별히 다니엘 7장 14절에 기록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관한 지식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일부만을 취하여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들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지식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함 가운데서 도출된 결론이 아닌 자신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내용들만을 발췌하여 만들어낸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8절에 기록된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며 오늘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고백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믿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교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해석하게 도와주는 렌즈라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망대와도 같은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들만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따라 바른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 숲을 헤매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교리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 말씀이 산이라고 했을 때 교리는 그 산의 높이만큼 바로 옆에 나란히 세워진 망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리를 배움을 통해 그 망대 위에서 어떤 길을 따라 성경이라고 하는 산을 잘 올라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지만 되는 것은 망대는 망대일 뿐 그 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온전히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숲에 직접 들어가 그 산을 오르며 느끼게 되는 그 산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세세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산을 직접 두 발로 올라가 본 사람,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교리를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소위 교리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그들이 교리에 관련된 서적을 보는 시간들만큼, 교리에 관련된 신학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의 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교리의 가치를 강변하고 바른 교리를 세우기 위한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그에 비하여 정작 그 교리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인들과 같이 아무런 교리적인 지식이 없이 성경 말씀만 많이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교리만 많이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지만 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오해하고 믿게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배우는 교리의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또한 무엇보다 바른 교리를 알게 되었으면 그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 또한 그 이상으로 가져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잠깐 곁길로 흘렀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며 꼭 함께 언급되어야지만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길게 그에 관계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인들의 고백에 담겨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인 1세기 후반까지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자리하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시되는 문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인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실 수 있었던 것인지,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어 큰 의문거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인들의 질문이었던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의문들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되는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모든 기록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저마다의 하나님, 저마다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이 인자,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인자는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3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와 또한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빛과 어두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명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여러 이방 종교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의 대립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둠으로 대변되는 악은 선을 대립하고 대적하는 동등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어거스틴 선생님의 말씀처럼 선의 결핍에서 비롯된 결과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전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빛과 어두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전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둠의 관계, 즉 선과 악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여전히 육신적인 측면에서의 왕으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와 관계된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빛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문제, 즉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 이래로 우리는 참된 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본질적으로 그 빛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에 옳다 여겨지는 것을 옳다고 믿으며 어둠 가운데 악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들을 주셔서 그 빛에 비추어 자신들의 죄를 분별하고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마저도 자신들의 선하고 의로움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오용하며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앞에 율법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이 빛이심을 증거하시며 그 빛 가운데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째로 어둠이 빛의 결핍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삶, 즉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의 상태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행동들을 행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빛 가운데 행하라는 의미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빛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바대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행함으로 표출하는 가시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말씀이 배제된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선의 결핍으로 말미암는 결과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오염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죄는 그 죄에 끌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과 실제 우리 삶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늘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자극하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의 괴리가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 더 나아가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살아가는 소극적인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다니기 위해 애쓰는,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은 주어진 삶의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주어진 한날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일마다 수도 없이 되뇌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선과 악의 중간 지대에 속한 일들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다 내 자신을 위한 일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것으로 여겨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사실을 명심하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였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권면하였던 말의 내용들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권면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먹고 마시고 그 외에 행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며 행한 일들이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의 삶의 모습들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신학 강좌 시간에 교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6일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힘써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이기도 함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혹여 내 부족과 연약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별것 아니게 여겼던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가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사실 또한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이들 또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보존하며 또한 선용함으로 또한 그들이 지켜야 되는 순결을 온전히 지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명의 말씀과 그 의미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빛 가운데, 그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빛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돈 몇 푼 더 손에 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 가는 곳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산 하루의 삶이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마시며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지금 한 말이 무엇을 위한 말인지 내가 지금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아무 생각도 없이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내 생각대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를 향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늘 명심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다른 이들이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매일의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빛의 실체인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선용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 죄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몇천 년이건 몇만 년이건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얼마나 남아있건 간에 우리 각 사람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4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만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들어갈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광야에서의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러하였던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한 세대의 삶을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소유하며 매일의 삶을 내 삶에서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자 역사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나타내 보였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빛을 믿으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을 때 언제나 어둠에 붙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산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서의 먹고 마시고 숨쉬며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빛에 속한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둠에 속한 일,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빛의 자녀됨이 증거되어지는 매일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또한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이라 선언하시는 자기 계시의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입술로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곳도 알지 못한 채 늘 어두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이 걸어가는 곳이 어디를 향한 발걸음인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초래될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 나는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각자의 그 빛 되신 주님을 믿고 그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치열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어둠이 날마다 사라져가는 것을 체험하고 목독해 되는 그와 같은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여정들 속에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빛된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기를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